믿음으로 보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개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딱 현재 상태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좋은 건가?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거예요. 넘어지면 그냥 나빠요. 왜냐하면 넘어져서 내가 다쳤으니까. 이걸 무조건 어쨌든 현재 상태로만 보죠. 나쁜 거라고만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딱 닥쳐진 그 문제 상태를 그대로만 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교회 오다가 딱 넘어졌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나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넘어져서 무릎 다친 걸로 나를 구해 주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자는 어떤 눈이 있어요? 현재 내가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본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 주시려는지 그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다른 점. 이런 놀라운 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현재를 보고 현실을 보고 어떤 나에게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모든 문제든 모든 좋은 것,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물론 이 믿음은 개인차도 심하고 헷갈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각자가 말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사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데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진짜로 믿는데 또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두루뭉술하게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이 믿으면 구원 받았겠지.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귀신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썼어요, 제가 지금. 귀신이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귀신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영어 성경을 보면 believ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귀신들도 믿는데 근데 두려워 떤다고 그러죠.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반응을 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막 이런단 말이죠. 알아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 예수를 신뢰하거나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 단순한 이런 의지적인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도 알아,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신앙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그걸 믿었다고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도 믿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세계 속에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가 때로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오늘 본문이 보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때문에 모든 게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이 히브리서 11장 이걸 향해서 히브리서가 거의 다 몰려있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안 읽어본 사람도 히브리서 11장 1절은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외우시잖아요. 다. 다른 건 몰라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그만큼 중요한 장이에요. 모든 히브리서가 이 11장 오늘 본문을 향해서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뒤에 쭉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럼 뭐가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 있는 자라고 증명을 했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또 누구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하고 쭉 나옵니다. 그들은 뭐예요? 다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 계심을 알지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신뢰하고 그들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예를 쭉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는 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또 모세는,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쳤는데 그 생명값으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들 삶에, 그들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믿음의 세계를 봄으로 다 복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의 눈으로는 현실의 뒤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막힌 거 뒤에를 보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교회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CCTV 같은 카메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어렵죠? 볼 수가 없죠. 뿐만이 아닙니다. 1시간 뒤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1시간 뒤에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눈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벽 뒤에도 못 보고 1시간 뒤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 현실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된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1시간 뒤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미래에 있는 것들을 땡겨와서 현실에 대한 확신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삶에 미래가 불안하지만 내 이 미래가 불안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현재 불만이 없고 주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로 나온, 오늘 예로 나온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독자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거의 다 컸을 때쯤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아들을 죽이러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아들을 죽이러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죠.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러 간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알죠.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내 하나님은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금 아브라함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근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대부분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가 뭘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뭔가 순종하라고 할 때 내가 힘들거나 어려우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다 믿음 잘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신앙입니까?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죠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생각에 맞을 때는 내가 하지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말하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그것이 옳으며 내 삶을 가장 옳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거예요. 미래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미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수천 년 전일 수도 있고 수만 년 전일 수도 있고 수십만 년 전일 수도 있죠. 수억 년 전일 수도 있고, 지구 연대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수천 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세계가 다 뭘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그거예요. 본문 3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렵죠? 공동번역은 이거를 직관적으로 딱 이거 보세요.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은 평서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되고 지켜주고 인도함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채워주심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졌게 됐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뭐예요? 바로 그 세계를 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의 장수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m 몇이에요. 현재로 따지면 진짜 자이언트죠. 얼마나 커가지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대1로 싸우자 했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가죠. 이때 다윗은 소년 다윗이죠. 소년 다윗. 어린애란 말입니다. 어린애. 대운이나 성산이 많았을 거예요.
군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군대를 나갔는데 군대를 안 나가는 나이고, 다윗의 형들도 군대를 안 나간 거 보니까 다윗이 형들이 이제 군대 아직 안 나간 형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형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꽤 어렸다는 얘기예요. 15세 정도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투구를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 투구 갑옷 안 입겠습니다 하고 암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그 차이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만을 보는 거예요. 나가면 나 죽게 생겼다. 근데 다윗은 뭐를 보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이상해요. 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역사함을 바라본 사람은 오직 한 명,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어린 놈이 현실감이 없네. 저 어린 놈이 현실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저 어린 놈이 현실감이 없네.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이 혼낸단 말이죠. 이 새끼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어? 막 혼낸단 말이죠. 여기가 너 오는 데 아니야? 막 이렇게 혼낸단 말이죠. 현실감 없는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다 다윗이 나갈 때. 누구도 그랬어요? 골리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오게 이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이니까 스틱을 들고 있었거든요. 야 내가 무슨 개냐 나 때려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왔어? 왜냐하면 골리앗은 뭘 들고 있었어요? 칼, 단창 이런 거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던지려고. 오늘날로 따지면 칼도 찼을 뿐만 아니라 총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창 같은 거 던지는 거니까 투창 무기니까 뭐 이런. 그리고 옆에 막 방패 막아주는 뭐 그런 병사도 다 있고 1대1 싸울 때도.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주관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힘에 의해서 주관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단창, 투창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나는 뭘로 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들고 갑니다. 5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2020년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환난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모든 믿음의 길 순종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온전히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